자, 이쯤 하고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희나 한번 읽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씀 하나님이라 했죠. 제가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사도들을 어떻게 이해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예수님 소개를 쭉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3번이나 강조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다. 자, 1장 3절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런 세상의 성인들과는 달리 차원이나 레벨이 틀린 분이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8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한다. 자, 나머지는 소개를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트라이도리온인가 하는 곳에서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홍포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군병들이 때리면서 예수님의 뺨을 팍 때렸어요. 예수님 뺨을 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한 착하신 분이 군병들에게 뺨을 맞았구나 그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이런 뺨을 맞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교만하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 사나인들이 완악하면 자기를 지은 창조주도 못 알아보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뺨을 확 때린다 칩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뺨을 때리냐고요. 근데 하물며 아무 잘못도 없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맨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그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주림을 배고픔을 채워주신 예수님, 여러분 선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찾으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로 나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때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듣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셋째 줄 보시면 말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셨을까? 여러분,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 결국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가시면서 또 사도들을 남기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빼곡하게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세 가지를 세상에 남기시거든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세 가지를 세상에 남기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셨고, 세 번째는 성경을 남기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땅끝 복음화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그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래서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자,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찬양도 있듯이. 자, 본래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죠.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생에게는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당장에는 안 죽었죠. 근데 나이 드니까 죽더란 말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더란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허물과 죄를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했죠. 뭐가 죽었습니까? 지금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죠. 영적인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격은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말할 때는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하고요, 세 가지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죽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속에 있는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살아났고, 살았으니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생명이 죽어 있었다. 여러분,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은 지금 살았지만 곧 한 80년, 90년 지나면 죽겠죠. 더 빨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 결국 육도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살면, 영이 부활을 하면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너희 영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육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죠. 세상에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여러분 한 30살부터는 이제 3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서서히 사람은 늙기 시작하거든요. 30, 40은 조금씩 늙다가 40 지나가면 확 늙어요. 확 늙습니다. 50부터는 뭐 손살같이 달려가고 60부터는 이제 저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 될 관은 어떤 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죽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20대 30이 될 때까지는요, 이 생명은요, 이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연력학 2법칙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연력학 2법칙이 뭡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예? 윤찬이 압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는요, 무질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뭔가 있는데 요 물을 갖다 가만히 두면요, 한 1년 지나면 못 먹겠죠. 우유를 가만히 두면 썩겠죠. 모든 것이 여러분 파괴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병들고 늙고 죽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연력학 2법칙, 이론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게 뭐냐? 생명이다 말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요, 이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여러분 성장을 하고 온전케 되고 여러분 더 성숙해지고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소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면 어디 옵니까? 교회로 오죠. 여러분, 왜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병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암도 고치고 췌장암도 고치고 히스기야도 살아나고. 여러분, 병자로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성경에는 수십 수백 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근데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며 오병이의 기적이며 전부 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응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로 오는 거거든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면 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시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시느냐? 왜 생명의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넘기면,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받았고, 이번 주 지연죄도 내가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예수님께 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성민우, 제가 뭐 수십 번도 더 간증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성민우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럴 때 이 덕성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없이 많이 흙장난하다가 사마귀에 걸렸어요. 사마귀가 한 개만 떡 난 것이 아니라 이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뭐 30개 40개 와니, 이거는 이 포도송이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니 없어지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더 커지는 겁니다. 큰일 났네 싶은 거예요. 그제서야 네이버 찾아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하고는 그때 네이버를 찾아봐가지고 이러보니까 냉동치료법인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도 시간도 한 6개월 걸리고 고통도 많고 병원비도 들고 돈도 없는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민우를 앉혀놓고, 민우야,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쳐줄 수 믿냐?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네 병을 예수님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니도 같이 기도하고 또 계속 해서 네 손가락 병 낫도록 기도를 계속해라, 알겠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1분 2분 정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민우에게 있는 이 사마귀를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부터 제가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3주 뒤에 보니까 사마귀가 거의 4분의 1 정도 없어진 거예요. 4분의 3이 없어지고 4분의 1만 남아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민우야, 사진 찍자. 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접사로 찍어야 되는데 흐릿하게 찍어가지고 흐릿한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일주일 뒤에 이 사마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디스크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제사를 제 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계속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병이 계속 안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도 안 된다 하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부산 백병원 가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 좀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 어머니는 40대부터 디스크를 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수술 2번 하고 3번째 수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분을 세브란스 병원 가기 위해서 여러분 TV하고 뭐 인터넷 다 조사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디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 길이 없죠. 명의라고 하는 그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명의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그분이 잘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어머니 허리 디스크 수술 좀 해주세요. 왜? 어머니가 2분도 못 앉아 있어요. 2분 3분 밥 한 숟가락 뜨면 아이고 허리하고 누워, 또 밥 한 숟가락 뜨고 아이고 허리하고 누워야 되고. 여러분 밥 한 공기 먹는데요, 그걸 10몇 번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병원 간 건데, 부산 개근 백병원이 못 고치는 것은 우리도 못 고칩니다.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계속 살펴보다가 어머니가 이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게 이게 제 마음에 늘 걸렸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한데 이제 제사를 끊을 때도 안 됐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지면 어머니 병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디스크, 천식, 당뇨,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당뇨 인슐린 맞고 인슐린 폐에 계속 맞고 계셨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병을 다 앓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듣고 하다가 어머니 병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 점점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병수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2016년도 추석 때, 이번 추석
제사만 간단하게 드리고 한 50만 원치 사가지고 간단하게 드리고 내년부터 내년설부터는 제사를 안 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인가 그랬는데 40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교회 다닐 때부터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 설에 되니까 아버지 이제 제사도 없어졌고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명절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해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2-3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앉아서 드시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픈 겁니다. 엄마 안 아픕니까? 앉아 있을만 하네. 안 아프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 계시는데 한 번씩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뭐 명절에 저희 집에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앉으시면요 2시간 3시간 거뜬하게 앉아 계십니다. 기적 같은 일을 저희 형님들 예수님 교회도 안 다니는 예수님 형님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왜 생명이 있냐면 모든 생명은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반 원청적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거 왜 사람들이 믿음이 다 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도 목사들도 늘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알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청적인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든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치료도 하면서 주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막 주여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실족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병원의 일반 원청적인 영역이고 병원도 고치지 못한다 하면 그거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는 주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요. 인천에 보면요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5만 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니고 저희가 부목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8만 명 10만 명씩 모였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 교회에 교회 제가 전도사 응도사 할 때 그게 전도왕은 단연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부천다왕이었는데 이분은 한 해에 3만 명씩 전도했어요. 한 해에 3만 명씩.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 전도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 말고 한 3순위 되는 6천 명 정도 전도했던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저희 어떤 봉집회를 한번 했던 적이 간정집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게 됐느냐 성장이 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나겸일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제 한 사나흘 뒤에는 이분 돌아가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데 그가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여러분 벽 보고 주님 앞에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 같은 능력이 이제 나타나고 나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안강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병원을 돌아다녀도 이렇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있었는데 니는 인천에 살면서 주한장로교회도 모르나? 그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쳤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주한장로교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정말로 여러분 한 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께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부탁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내 아들 고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 아침 먹고 나면요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아파트 띵동 해가지고 발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못 닫도록 만들고 그래 잘 계시냐고 그래 뭐 여기서 어디 사는 누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한다. 예수 필요 없다고 내 아들 죽을 병에서 살리신 내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평생 그 복음을 그러시고 전하니까.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왜? 너무너무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내 아들 죽을 내 아들을 고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지 뻥을 치는지 알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아픈데, 우리 뭐 아버지도 아픈데, 이런 사람 전 병자들 다 가가지고, 그 중에 뭐 다 고침 받았겠습니까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300명, 400명 교회가 여러분 10만 명 되었다. 요즘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이는 대한민국 10대 교회 안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역사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겁니다. 소망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병들죠. 가난해지죠. 결국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다가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죠.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이 인생이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병고침이나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작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완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큰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도 충분히 활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설교집을 듣다가 오늘은 1장만 4절 8절까지 해야 되겠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한 번은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 김상환 목사님은 또 뭐 WA 뭐 GC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보수교단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좀 그런 부분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간증을 한 김에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그분이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되고 나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장이 되자마자 우리 회사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롯데 우유 회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롯데 우유? 여러분들 우리 몇십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한 20년, 30년 됐을 겁니다. 여러분 롯데 우유는요, 우리 어렸을 때 롯데 우유 먹어본 적 있습니까? 서울 우유, 부산 우유, 뭐 서주 우유도 있고 뭐 롯데 우유, 롯데 서주 우유입니까? 어쨌든 뭐 롯데 우유는 우유 업계에서 꼴등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전임자가 여러분 판매 매출이 저조해가지고요, 전임자가 자살했어요. 전임 사장님이. 근데 여러분 이제 당신이